자, 지금 아까까지 드렸던 말씀을 제가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먼저 7개의 나팔 때, 7개의 나팔 8장에서 11장에서 나왔던 구절, 9장 20절이니까 저거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요 내용은 12장에서부터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사탄, 로마 황제 권력, 아시아 속주의, 그러니까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 황제 숭배와 관련된 내용. 우리가 그걸 이제 그래서 요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요거는 황제 숭배에 대한 심판.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셨죠? 그 다음에 요 내용에서 보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 내용에서도 보면은 16장 9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해서 임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르마게돈이라는 곳에 가서 임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폼 잡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다 이루어졌다 해보자 이게 나온 것이죠. 회개를 위한 심판 집행의 결과는 뭐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6번째 대접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적대감만 극도에 이르렀어요. 온 세상 임금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큰 도성을 꽝 깼다고 했죠. 근데 아직 깬 건 아니에요. 왜냐? 깬 내용은 언제 나오냐? 이때 나옵니다. 이때 나옵니다. 아무튼 멸망을 예고한 겁니다. 이거는 예고를 했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준비를 하자 바빌론을 멸망시켰고 그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바빌론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이 색깔을 일부러 같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이것도 보라색, 이것도 보라색. 싸움이 19장 11절부터 21장 8절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때 임금들, 아까 온 세상 임금들, 그 다음에 모든 군대들, 거짓 예언자, 짐승도 포함해서 용 다 죽습니다. 그다음 죽음도 죽습니다. 저승도 죽습니다. 하나의 원수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집니다. 이렇게 싸움이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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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패망하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는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싸우는 거죠. 어린 양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17장을 보겠는데요. 17장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아무튼 빨리 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선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마다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대접을 가진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죠. 대접에 대한 대접을 다 쏟아붓긴 다 쏟아붓었죠. 다 쏟아부었으니까 대접이 할 일들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접을 가진, 그러니까 아직 목적을 다 완성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리 오너라. 그 큰 물 곁에 앉아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대탕녀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처음 나왔어요.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에 술에 취하였습니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나? 이건 항상 환시가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진홍색 짐승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 위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맞죠? 바다 짐승. 우리가 13장에서 똑같은 표현 봤었잖아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재벌집 사모님이었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탁 옷 가득 입고 탁 금잔 들면서 쫙
이렇게 하고 있는 짐승 타고 약간 에마 부인 좀. 예. 그리고 그 이마에는 딱 설명이 나온 겁니다. 이마에 땅의 탕녀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 대바빌론. 아하, 대바빌론을 두고 대창녀라고 불렀던 거였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 이놈은 취해 에마 부인은 에마 부인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옷도 이제 화려하게 입고 막 하면서 불륜의 술을 막 하면서 막 취했어요. 보니까 이 성도들의 피를 막 먹고 취했어요. 그러니까 막 박해를 시켰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그 여자가 워낙 거대하고 대단하게 보이니까 뭐 놀랐겠죠. 아무튼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정체를 알려주겠다. 겉모습과 달리 그 본질은 뭐냐?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이다.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나아가요.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고 미래에는 오겠지만 또 죽을 것이다.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약간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느님 보고 우리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분. 하느님한테만 적용됐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적용됐다는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예, 사장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요놈이 어떤 놈입니까? 예,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살짝 비슷한 거예요. 살짝 비슷하면서 뭔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다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예?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러나 멸망을 향해서다가.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튀란 까닭이 있다. 그래서 일단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7머리, 짐승의 7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며 또 7임금이다. 아니, 이 머리는 짐승의 머리였는데 또 언제 또 이 머리에 또 이 여자가 또 앉았을까요? 그랬는데 7머리는 5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또 뭔 얘기일까? 좀 헷갈리죠. 그가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이 8번째 임금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나중에 종합 정리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내용만 지금 들어보세요. 그는 7 가운데 하나였던 자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내가 볼 10뿔은 10임금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서 권한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요. 자,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올 짐승인데 이 짐승이 또 8번째 짐승, 8번째 임금이에요. 예. 8번째 임금이면서 그 짐승인 거예요. 예. 그 8번째 임금은 어떻게 됐느냐? 없었는데 다시 나타나는 그 8번째 임금이죠. 8번째 임금하고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10뿔은 10임금이고. 자, 13절.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이 10임금이 10뿔이면서 10임금이 모든 권한을 짐승한테 다 넘겨주고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인다. 이거 뭡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6번째 대접에서 얘기했던 그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임금은 누구냐? 온 세상의 임금들을 말하는 겁니다. 파르티아 그 넘어서 왔던 온 세상의 임금들.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거는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시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충실한 이들도 그들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제 이 대탕녀에 대한 설명. 내가 본 물, 곧 탕녀가 그 곁에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그 물 위에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백성과 군중과 민족과 언어들 위에 주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뭡니까? 그 여자가 짐승을 막 타고 막 먹으면서 막 좋아라 하면서 막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짐승이 그 임금 그 열불들과 함께 갑자기 에이구 진짜 너 일로 와 탁 먹어버렸어요. 같은 편이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배반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배반당한 게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악은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자멸합니다.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악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합심할 줄 아세요? 서로 계속 다 싸워요. 서로가 서로를.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서로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쳐먹고 누가 거짓말할지 몰라요. 예? 같은 편 된 척하다가 아닌 척하고 결국엔 이 짐승도 자기를 태워가지고 자 나 타 해가지고 막 얘는 막 짐승 타가지고 막 다니면서 온 물 위에 있으면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 민족들을 다 이렇게 막 섭렵하면서 이 짐승 타가지고 얼마나 날쌔겠습니까? 막 하면서 막 먹고 이러면서 막 술 먹이고 막 이러면서 다 취하게 만들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짐승이 에이 그 진짜 내가 먹어볼게 싹 완전 뒤통수 당해요. 완전 뒤통수. 하느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뜻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성이다. 여기까지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봤다.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그 광야에 가서 봤다. 이 창녀가 이 모양 저 모양이더라. 그 짐승에 대해서가 얘기해 주마. 7머리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어쩌고저쩌고 예정했고, 이 탕녀는 어떻게 됐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짐승이 이 탕녀를 잡아먹는다. 이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참 엽기적이죠.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큰 물 곁에 앉아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하였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대접 천사, 대접 심판의 목적이 이미 일은 다 했지만 아직 그 목적 완전히 실현한 게 아니니까 아직 남아있다. 보여주겠다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때만 나왔던 단어입니다. 뭐 그러느냐 하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 1장 맨 처음 시작 첫 번째 환 4장 그 두 번째 환시 시작될 때죠. 17장 세 번째 환시 시작될 때고 21장 네 번째 환시가 시작될 때 각각의 환시가 시작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대탕녀 처음 등장한 것 같죠? 이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땅의 임금들과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하였다. 이거 14장 8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대탕녀다. 왜? 예. 큰 물 곁에 앉아 있어서 많은 민족들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빌론 대탕녀. 아닌 게 아니라 이마에다가 써져 있다고 그랬었죠. 많은 민족들에게 음란한 영향력을 줬다. 겉으로는 매혹적이나 사실은 그들을 파괴한다. 이게 창녀의 특징 아닙니까? 창녀의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매혹적이지만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남자의 인생을 참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지 않다. 로마, 그 바빌론 얼마나 매력적이냐? 정말 매력적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불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고. 진홍색 짐승, 바다 짐승을 가리키는 건데요. 진홍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뭐 자주색, 진홍색 다 마찬가지. 이거는 얘네들 색깔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색깔은 흰색, 순교자들의 색깔 흰색, 신자들의 색깔은 흰색.
그래서 흰색과 진홍색이 대비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얘네가 왕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진짜 왕입니까? 왕도 아니면서 왕 색깔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하느님 보고 네 내려와, 내가 왕할 테니까, 이거죠. 하느님을 모독하는 색깔인 거죠. 짐승을 탔음. 이건 뭐냐? 바빌론의 권력이 이 짐승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여자는 자주색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되었다. 아주 화려합니다. 이 여자도 자주색과 진홍색 왕권을 지니며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부유하고 외적으로는 화려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 누구나 뿅뿅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체가 뭐냐? 역겹고 더럽다. 이게 창녀의 특징 아닙니까? 역겹고 더럽다. 땅의 탕녀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면 뭡니까? 온갖 역겹고 온갖 더러운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걸 양산시키는 어미니까 그걸 양산시키는 가장 최초의 그놈이 인연입니다. 이게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신비다. 신비라는 건 뭡니까? 계시적 해석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존재.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그래서 이 신비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을 듣고 지혜를 얻은 자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경계를 하겠지만,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존재의 그 실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현혹되어 가지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먹이는 그 술잔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12장에서 여인이 있었는데 얘도 어미죠. 온갖 더럽고 역겨운 것들의 어미. 여기도 어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이를 낳았고, 여기는 낳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불륜을 저질렀다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는 태양을 입고 달 위에 있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갖고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고, 여인으로서 창조적인 영향력을 낳고 있다. 출산. 여인으로서 파괴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불륜과 박해. 여기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고 바빌론은 로마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왜 로마를 보고 바빌론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바빌론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한테 587년에 나부ход노소르 있죠? 옛날에 느부갓네살, 나부코도노소르인가 막 그 사람 있죠? 나도 잘 모르, 입에 안 붙어 아직. 이 사람이 58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기원전 성전을 파괴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5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로마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싹 했고, 그때 완전히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때 완전히 다 뿔뿔이,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완전 뿔뿔이 흩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 기원은 이제 125년에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완전 초토화시켰지만은 일단은 이때 성전 자체가 파괴됐습니다. 비슷하죠. 얘도 성전 파괴, 얘도 성전 파괴. 이때 성전 파괴했던 게 티투스 장군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로마가 막 황제들로 막 내란이 일어날 때 티투스가 와서 내가 그냥 점령 쫙. 티투스, 그다음 베스파시아누스인가. 예, 그 장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도미티아누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지금 이 글이 써졌거든요. 같은 가족이에요. 파괴했어요. 그래서 유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로마가 바빌론이라고 불리웠었습니다. 베드로 1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교회에서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히브리 베드로.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빌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애시당초 로마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 파트모스의 요한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유배 상황이다. 바빌론에게 억압되고 있는 유배 상황이에요. 바빌론 유배의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모든 적대국에게 썼던 예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로마를 묘사하는 거죠. 바빌론에게 썼던 표현들, 티로에게 썼던 표현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썼던 모든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로마를 묘사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로마가 대탕녀인가? 구약에서 창녀라고 하면 이스라엘들이 우상숭배를 했을 때 창녀라고 했죠.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 이사야서 23장에서 24절을 보면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때 여기 다른 민족은 티로를 말하는데 여기를 보고 이 창녀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다른 민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아까 얘기했죠. 바빌론은 신비라고 했죠. 그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겉모습이 현혹돼 가지고 우와 그 바빌론이 막 술을 먹이는 거예요. 난잡한 불륜의 술을 막 먹으면서 취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한 번 창녀한테 꽂힌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김유신의 말처럼 정신 못 차렸을 때 늘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취해버려요. 다 그렇게. 로마가 최고라고. 로마만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 준다고. 박스 로마나. 로마가 우리에게 다 부유함을 준다고.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로마로 유학 가야 된다고. 로마로 뭐 해야 된다고. 다 로마. 오늘날은 이제 뭐 다 미국 이러겠지만 아무튼 로마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로마가 최고예요. 로마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에 취하지 않고 그 신비를 깨달은 우리들은 그 본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왕도 아니면서 왜 왕짓거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모습. 박스 로마나 데아 로마, 모든 도시들의 어머니. 이게 로마 도시에 대한 별칭들입니다. 예? 박스 로마, 로마의 평화, 로마가 보장하는 평화. 데아 로마, 여신이란 뜻이에요. 여신 로마. 예? 데아 로마 신전이 있었어요. 모든 도시들의 어머니. 이런 칭호를 통해서 로마의 영향력은 마치 신처럼 떠받들려졌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혜가 없으면 이런 로마의 화려한 외적인 화려함에 속임승을 당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어려움에 처할 때 그래 하나님 믿고 로마도 대충 하는 거 따라가야지. 대충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발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창녀한테 한번 발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술에 한번 취하면 그 맛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애시당초 가질 마라. 이겁니다. 로마 권력에 애시당초 현혹되지 마라. 이겁니다. 완전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가 자꾸 이런 표현들을 자꾸 써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의 그 실제 생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탕녀로서 악랄한 점은 어디에서 절정이 이르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 곧 하느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는 이들을 죽이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으로 도취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 야, 니네 뭐 하느님 왜 믿어? 날 믿으란 말이야, 날. 나야, 나. 큰 물 위에 딱 앉아. 하느님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어자에 앉아 있었죠. 지도 이제 땅에서 온 민족들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내가 여왕이네 막 이럽니다. 바빌론이.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애들 다 잡아 죽여가지고 먹으면서 그 피를 받아 먹으면서 내가 임금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대탕녀는 왜 짐승을 타고 있었는가? 바다 짐승은 로마 황제 권력을 말하고 있죠. 근데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 권력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막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빌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18장에 보면 그의 권력이 지닌 경제적인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경제적인 부분, 짐승은 정치, 군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경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얘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이 지닌 특성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정치, 군사, 경제.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대탕령 바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 특성이 어떤 것인지 대강 아셨죠? 예, 짐승을 타고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불륜의 술을 먹고 있고 또 성도들과 그 예수님 증언한 이들의 피를 막 받아 먹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마에는 역겨운 것들이 업이 대바빌론. 옛날에 로마에 보면 로마의 창녀들이 이마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요. 그걸 약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그 인장이 있는 것과 또 반대되기도 하죠.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이들처럼 이들도 이렇게 딱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신비에 대한 해석과 대탕령의 신비에 대한 해석을 하겠는데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한 가지 원리만 알면 쉽습니다. 자,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에마 부인. 왜 놀라느냐?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있는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알려주마 해가지고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죠. 본래의 정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놀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놀랍다는 거는 이 모습을 보고 와 너무 매력적이니까 와 야, 이렇게 놀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 그 파트모스 요한도 현혹될 정도로 와 이렇게 놀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놀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놀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는지에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 시간대에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것이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따름이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을 모방하고 모독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짐승의 이러한 표현이 13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칼을 맞고도 살아난 짐승. 있었지만 없는 것 이거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독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배경은 제가 그때 설명했었어요. 예. 네로 황제 이후 위기의 황제 권력이 플라비우스 왕조의 부흥으로 다시 왕권 정립이 되었음을 배경으로 한다 해가지고 요때 1년 사이에 여기 베스파시아누스까지 포함해서 1년 사이에 4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티투스가 와가지고 장악을 했던 내용.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베스파시아누스가 먼저 권력 장악하고 그 다음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무찌르고 와서 장악하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와서 장악하고 아무튼 이렇게 된 내용. 그래서 네로가 죽은 이후에 상처를 입어서 치명상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난 짐승 로마 황제 권력. 그때 제가 이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달라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여기 칼 맞았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죽었다는 내용도 안 나왔죠. 여긴 죽었다, 칼 맞았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찔러 죽었다. 그러나 나았다, 살아났다. 근데 17장의 표현은 있다, 없다, 있다 이 표현입니다. 좀 달라요.
그리고 플라비우스 왕조의 부흥과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있는 게 아니라 찔려 죽어서 치명상을 당해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난 것이고, 이거는 아예 있다가 없다가 있는 겁니다. 좀 달라요.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요거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7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있는 7살이며 또 7임금이다.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벤티노, 셀리오, 카피돌리오, 에스퀼리노, 팔라티노, 키리날레, 비미날레, 이렇게 7개의 언덕 위에 로마가 세워졌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7머리, 일단 7살은 로마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고, 그러면서 7임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7임금 중에 5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그러니까 5은 이미 없었고 6번째는 지금 살아있으며 7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7번째가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고,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아까 얘기했던 전에는 있으나 지금 없는 이 짐승이 8번째 임금이 다시 나타난다. 근데 이 8번째 임금은 7 가운데 하나였다.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네로의 기환, 네로의 부활이라는 전설이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이. 그 로마 제국에 팽배했던 전설이 있었어요. 네로의 귀환, 네로의 부활. 라틴어로 네로 레둑스, 네로 레디비부스, 이렇게 레디비부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인데, 자, 네로가 자기 칼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었죠. 69년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 네로의 시신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오느냐, 마치 우리 홍콩 할머니처럼, 홍콩 할머니 얘기 아시죠? 모릅니까? 한 40대까지만 해도 홍콩 할머니 압니다. 홍콩 할머니가 지하상가에나 어디에 막 학교에 막 돌아다니면서 홍콩 할머니 만나면 죽습니다. 홍콩 할머니가 유괴해가지고 데려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홍콩 할머니 오늘 홍콩 할머니 나타난 날이다 하면 어린애들 경악합니다. 경악해. 홍콩 할머니에 대한 애들 사이에 전설이 있는 것처럼 으시시한 뭐. 예? 이 네로가 죽었다고는 했는데 정확하게 그 시신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네로는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네로가 죽지 않고 네로가 실은 이 파르티아로 도망갔다. 파르티아는 로마에게 있어서는 으시으시한 데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데입니다. 근데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왜? 네로가 파르티아하고 친했었거든요. 네로 시절에. 그때 화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갔다. 그 사이에 다른 권력들을 장악하고 너네들 이랬지? 네로가 파르티아 임금들 데리고 로마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때 되면 로마는 끝장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게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기득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는 일입니다. 예. 근데 로마로부터 박해받았던 이들은 뭡니까? 어쨌거나 네로가 살아나면 뭔가 이거 정리가 하니까 일단 일말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로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겁나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박해가 일어나는데 네로까지 같이 들어오면 우리 끝장이다. 완전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 배경 있죠. 내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 내용 있죠. 왜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지? 이게 뭐냐? 이 짐승은 살아난 네로가 와서 로마를 점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전설이죠. 이 묵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조금 될 겁니다. 5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뭡니까? 이 로마 황제 권력 중에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파트모스 요한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살아있는
여섯 번째 임금은 도미티아누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덟 번째 임금은 누구라고 했어요? 전설에 따라 돌아온 네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가운데 하나였던 자라고 나와 있죠. 왜? 한때 로마 황제였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전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지하에서 나타나고 그러나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요. 네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되셨죠? 수수께끼 같은 게 풀려갑니다. 사람들은 네로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종말론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네로가 와가지고 파르티아 임금들까지 다 데리고 오면 우린 끝장이다. 그때 다 끝난다. 완전 이 네로의 부활이 뒤숭숭, 이게 300 몇 년까지인가 200 몇 년까지 이 전설이 계속 돌았대요. 그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슨 또 심지어는 내가 네로다 하고 나타나는 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완전 그 네로의 그 등장은 완전 그 종말과도 비슷한 시점인 거죠. 그리고 네로의 부활은 머지않은 미래,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잠깐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금 이렇게 있고 여덟 번째 임금이 오기 전에 잠깐 일곱 번째 임금이 있는데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다음 황제가 조금밖에 못 살고 그 다음 네로가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황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얼마 안 되고 바로 네로가 온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된다, 곧 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팽배한 생각을 요한은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부활에 바로 종말,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종말의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불은 열 임금이다.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그 열불은 그 파르티아 임금들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인다. 아까 얘기했던 여섯 번째 대접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그래서 열불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굳이 자, 다 이루어졌다. 뭐가 다 이루어졌느냐? 종말의 때에 와서 로마는 멸망하고 네로, 돌아온 네로라고 불리우는 그 짐승은 이제 싸우게 된다. 이 내용,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인 것이죠. 자, 4장에서 16장 내용을 보면은 나팔 시리즈와 대접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느님은 회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권력, 네로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 권력은 계속 남아있고 오히려 하느님의 주권에 대해서 끝까지 위협을 하게 된다. 그래서 파티모스의 요한은 뭐라고 생각하냐? 네로가 온다 안 온다, 그 전설에 따라 네로가 온다 안 온다, 그건 모르겠다.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설사 온다 해도 그래서 종말이 일어난다 해도, 이 세상이 다 끝난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그를 치실 것이다. 이게 묵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 네로 다시 온대. 야, 그때 우리 끝장이야. 그때가 종말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그때 와서 무찌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악을 태워버린다. 끝까지 역사 속에서 하느님은 계속 회개를 원하시지만 역사 안에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그 모든 이들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도 회개를 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태워 없으신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악과 싸우시지만 한구하게 악의 세력이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마치 져주는 것처럼 보인다. 곧 약하신 분이다.
역사 안에서는 참 약하게 보여요. 왜? 져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악의 세력이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하느님은 역사 속에서는 약하시길 원하시고 종말에 이르러서는 강하신 것이다. 악에 대해서 계속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회개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종말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당신의 주권을 완전히 확립시키시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은 악과 공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묵시록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묵시록이 생각보다 겁나는 책은 아니죠. 이제 심판의 내용 거의 다 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심판하는 내용 딱 보는데, 심판하는 내용도 진짜 그냥 웃기게 심판해서 끝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3주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하고, 다다음 주는 우리가 연수 있어가지고 못하고, 다음 주에 한번 하고, 그 다음 마지막 12월 둘째 주에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부터는 설명, 오늘 설명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오늘 설명만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면 다음은 그냥 대충 설명할 겁니다. 뭐 천년왕국 이런 것도 제가 그냥 가볍게 가볍게 천년을 제가 한 1분 안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공부한 거 잘 복습하시는데, 복습하는 거의 가장 첫 번째는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묵시록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